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건널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어서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어려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내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히어 온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 많은 문병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낭떠러지 끌고 가서 떨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거기 이제 25절에서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많은 가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늘이 닫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주제는 여기는 안 나옵니다만은 이렇게 하늘을 연 사람들, 하늘을 이렇게 연 사람들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 뭐 잘 알다시피 우리 그 앞에 거기 보면은 거기 앞에 그 3장 거기 보면은 3장 거기 21절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새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니 하늘로부터 소리 나서 이르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서는 하늘이 열리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를 이제 주로 그리고 구원주로 믿고 영접하는데 예수가 여러 이름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늘을 최초로 연자라는 얘기입니다. 하늘을 최초로 연자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을 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이 다른 책과 달리 신비스러운 것은 이 하늘을 아주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늘에 관해서 많은 어떤 내용을 할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성경이 아니라도 우리가 보면은 뭐 이렇게 천륜이라든지 이 세상에서도 하늘이라는 말을 씁니다. 뭐 천륜을 어긴다라든지 혹은 또 이렇게 인내천이라든지 뭐 사람이 곧 하늘이다 뭐 이렇게 말하면 하여간 뭐 이렇게 하늘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하늘이 뭔지를 잘 모르면서도 이 세상 사람들도 하늘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게 하늘이 뭔지도 모르면서 천륜이다. 그래서 인륜이다, 천륜이다 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인륜은 뭐고 천륜은 도대체 뭡니까? 그냥 뭔지도 모르고 사람들은 쓰고 있어요. 예.
뭐 이렇게 아주 부모에게 아주 이렇게 못된 짓을 하거나 아주 이렇게 그런 짓을 하면 아주 이렇게 천륜을 저버린 놈이다. 뭐 부모를 살해하거나 뭐 이래서 살 때 뭐 천륜을 저버렸다. 뭐 이런 등등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늘이라는 말을 쓰고 있으면서 하늘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감사하면 하늘에 관해서 많은 내용을 성경에 관해서는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늘이 도대체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선악과와 생명과를 봤는데요. 이 모든 성경의 출발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선악나무와 생명나무.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이게 나무라는 것은 사람을 가리켜서 나무라고 부르고, 사람은 왜 사람이냐? 사람이라는 것은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말을 하려면 자기 어떤 마음과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정리가 돼야 돼요. 그냥 이렇게 정리가 안 된 말은 횡설수설이다. 때로는 이렇게 하여간 정리가 안 되면 말이 아주 그냥 이렇게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가 지금 그래요. 우리나라 전체 그래요, 이게.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도 사람들은 다 추종을 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어쨌거나. 하여간 인간이라는 존재는 아주 그래서 이렇게, 이게 어떤 사고와 논리 같은 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치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치에 합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이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그런 기능을 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나무라는 것이. 나무라는 것은 이 나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이렇게 이성적으로 이치에 맞게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전개하는 어떤 그런 능력. 한마디로 이걸 인식기능이라고 그러는데, 인식기능이라고 그러는데, 인식기능이 있어서 인간인 거예요. 인간이 인식하는 기능이 있다. 이걸 understand를 해도 좋고, perceive라 해도 좋고, argue라 해도 좋고, 하여간 논쟁이라든지 모든 그렇잖아요. 가장 이렇게 이 세상에서 고도의 논리적인 것이 법정입니다. 법정에서 논리의 싸움이에요. 이게요, 논리를 들이대면 판사는 딱 손을 들게 돼 있어요, 이게. 그리고 법이라는 것은 뭐냐, 논리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지금 지금 이렇게 아주 큰 지금 재판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보면은 근데 지금 세상이 이상이 돼가지고 논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 전체가 귀뚱귀뚱하고 이상하게, 나라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이게. 하여간, 이렇게 인식기능이 선악나무라는 것은 선악나무는 것은 선과 악에 관해서 이렇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이걸 육신적 인식이라, 육신적. 이 사람이라는 것은요, 뻔합니다. 사람 이야기 들으면요, 나는 옳고 니는 틀리다. 사람하고 다 똑같아요. 내가 맞고 너는 틀리다는 거예요. 전부 이 세상 말은 다 그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성경은 뭐냐? 생명적 인식을 하는 거예요. 생명적 인식이. 이게 육신적 인식이 아니라 이걸 영의 인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생명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게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 생명이냐 아니냐라고 이게 성경의 사람들은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옳고 그런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냐 아니면 사망이냐 이런 어떤 관점에서 항상 말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식을 지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는 그게 바로 안식이라는 거. 이게 기준을 생명적 관점에서 본다는 거. 이게 그렇지만 사람들은 뭐냐? 전부 이렇게 선악적 인식을 하지. 선악적 인식을 한다는 게. 선악적 인식을 성경에서는 이걸 육신이라고 영이라고 이걸 가르쳐서 이걸 끝이라 그러고 이걸 아니라 그럽니다. 아니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 23장에 뭘 깨끗이 하라?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너무 참 간결한 핵심의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이게 영의 인식, 이것은 어디서부터 이렇게 이 베레시트 출발하느냐 하면요, 태초가 출발이죠.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요, 하늘이 출발해. 요거는 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것은 땅으로, 육신으로 모든 것을 인식하고 사고하고 어떤 자기 주장을 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죄라고 합니다. 죄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그냥 육신적으로, 그냥 겉으로 어떤 자기 어떤 이렇게 한마디로 하늘이 없는 것. 이게 참 성경이 너무 중요한 게 하늘이 초점이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 교회를 이렇게 많이 이제 욕하면 또 그런데 이 세상 교회 하늘을 이 하늘로 바꾸려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늘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우리는 지금 잘 몰라. 잡히지도 않아. 그렇지만 하나님의 어떤 그 내면의 세계,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 하나님의 어떤 내적 실체, 이걸 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걸 지금 현재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늘을, 이 공중과 하늘로 봐버리면 그냥 성경 아무것도 안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우리 보면 이 땅에서도 이게, 어떤 사람은 신통하게, 기가 막히게 이렇게 아주 뛰어난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예를 들면 이렇게, 뭐,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이나 이런 사람들, 아주 그 사람들은요, 이렇게, 일반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어떤 신비한 어떤 분별력을 갖고 있어요, 이게. 놀랍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거의, 뭐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늘에서 보낸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이 세상이 모든 어떤 원리를 관통해버리거든요. 정말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만유인력의 법칙이 나무에 따라서 비행기가 날아가고 그 만유인력의 법칙 때문에 로켓트가 날아가고 하는 거예요. 예. 그 법칙에 의해가지고 그 법칙이 있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이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 원자력 발전소가 세워진다니까요. 그 논문 한 편 때문에 전 세계 에너지가 다 거기서 나온다니까, 이게. 그 논문 한 편 때문에. 그 엄청난 그 에너지. 그걸 이렇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그 원리 하나 때문에.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광속의 자성이다 하는 이 공식 하나 때문에 지금 전 세계의 어떤 발전소가 다 돌아간다니까,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이 원리가.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원리를 깨달은 사람은 거의 신적인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장 신적인 사람의 모델로서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꼽습니다. 그리스도가 왜 중요하냐? 그리스도는 이렇게 우리와 같이 겉으로 보기는 사람이지만 오늘 여기 선지자는 고향에서는 이렇게 환영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이 나오죠, 이게. 그리스도도 예수님께서도 그러니까 어릴 적에는 똑같이 이렇게 그 놀이하는 건 뭐죠, 이게? 영화의 제목 있잖아. 우리 영화 제목 뭐죠? 기생충 말고 오징어 게임. 그 어릴 때 한 놀이잖아요. 예수님도 어릴 때는 똑같이 오징어 게임하고 이렇게 놀았다 이 말이야. 다 똑같이 이렇게 홀랑벗고 먹고 타고 다 했단 말이야, 이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신비한 사람한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릴 때 친구들은 그 어릴 때 기억밖에 없어. 그러니까, 야, 니 예수, 그때 우리가 같이 놀았잖아. 너희 아버지는 요셉이고, 막 그랬잖아. 뭐 이러니까 뭐가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 예수의 아버지가 요셉이라는 말이 좀 나와요, 이게. 보세요. 우리 거기 3장 23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가르치기 시작하실 때, 이제 시작할 때 30살쯤이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라. 이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요, 이렇게, 예수님이요, 그게, 2장 한번 보세요, 2장. 2장 보게 되면은, 이렇게 48절에 예수님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르되, 애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하면서, 지금 이 마리아가 요셉과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을, 아버지를 요셉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이러면서 예수님이 아버지,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현재 요셉을 내 아버지라 그러는데, 지금 예수님은 내 아버지를 지금 현재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 잘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이게,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아버지가 바뀐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쉽게 해서 하늘이 열려버린, 이게 하늘이 열려버린, 쉽게 해서. 하늘이 열려버린 거예요. 예수님 태어나기는 땅으로 태어났는데, 그분에게 하늘이 열려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똑같이 선악나무를 먹었는데, 어느 순간 생명나무를 먹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생명나무가 돼버린 거예요. 선악나무 생명나무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걸 지금 설명하려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우리의 어떤 내추럴한 이성이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하여간 그 신비한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쨌거나 오늘은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것은 하늘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우리가 예수의 그리스도에 관해서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믿습니다. 지금 아셔야 될 게요. 이 창조라는 것은요. 창조란 하늘과 땅의 창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땅밖에 없었는데 하늘이 우리에게 열리니까, 즉 하늘이 창조되어지니까 하늘 창조나 하늘이 열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럼 땅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이걸 새 땅이라고, 새 땅. 이렇게. 시편 80편 거기서는 땅을 새롭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땅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땅이 완전히 그냥 이렇게, 그래서 이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아름다운 땅이다, 옥토다,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는요. 이게 뭐냐? 하늘이 열린 땅을 가리킵니다. 이게. 즉, 우리 육의 사람에게 하늘의 영이 열려버렸을 때 너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이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까 너무 신비스러운 거예요, 이게. 하늘을 말하고 있는 게 신비스러운 거예요, 이게. 하늘이 도대체 뭐냐, 이거야.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영이다. 하늘이나 하나님은 같습니다. 하늘이나 하나님은 같은 겁니다. 하늘은 영이다. 또는 하늘은 능력이다. 원래 엘로힘, 하나님이라 말하면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능력. 이 능력이 뭐냐? 생명이에요. 생명이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악나무, 우리 육의 사람은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육의 생명은 그런 것입니다. 육의 생명은. 또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사람의 호흡은 생명 코에 있나니 그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서 이사야서 2장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숨이라 생명이라는 것은 이게 그냥 이렇게 그냥 그 성질이라 내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여간 중요한 건 이 선악나무도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라는 것은, 이 생명은 야고보서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그런
그런 우리 인간의 어떤 존재가 이게 그래서 인간의 어떤 선악나무적 존재를 그걸 템포랄 이렇게 하면 템포랄이라 그러고 선악나무의 그 하나님의 이걸 가리켜서 이터널이라고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육이라는 것은 템포랄 잠깐이고 그다음 영이라는 것은 이터널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예. 우리 또 요한 1서에서는 이렇게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모든 인식 기능은 다 지나가는 것이다. 지나가는 것이다. 일시적이다. 템포럴이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 인간의 어떤 육이라는 것은 그래 빨리 뭐냐? 이 우리 육적 존재를 이렇게 이게 생명 나무적 존재를 빨리 바꿔야 되는 거. 빨리 바꿔야 되는 거. 이걸 가르쳐서 우리가 구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구원을 가르쳐서 대속이라 이렇게 대속이라. 대속은 빨리 바꾸는 거예요. 나무 자체를 바꾸는 거 이게. 그 놀랍게 예, 이게 로마서 11장에서는 돌감람나무가 창감람 젖부진다 이렇게 말하고 이사야서 55장에서는 우리 나무가 전에는 가시나무가 뭘로 바뀌고 이렇게 전나무로 바뀌고 그다음에 또 뭐죠 이게 또 이게 예, 이렇게 이사야서 보면 55장에 우리 나무가 바뀐다고 되시요. 우리 이사야서 55장 한번 봐보세요. 이사야서 55장. 자, 우리 맨 끝에 가시나무는 뭘로 바뀐다고요? 이사야서 55장 맨 끝에 잣나무로 바뀐다. 이게 그러니까 가시나무가 선악나무예요. 잣나무는 이제 생명나무예요. 잣나무는 우리 잘 아시듯이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쓴 나무가 잣나무예요. 이게. 예. 잣나무라는 것은 그 안에 이렇게 그 어떤 그 송진, 즉 하나님의 영이 있는 나무기 때문에 그게 방주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예. 방주를 짓는데 그냥 나무만 지금 물이 새뿌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이 전나무나 이 화석류는 그 안에 송진, 즉 어떤 그 기름기 성분이 많기 때문에 그걸 딱 지어놓으면 막 그렇게 딱 완전히 그냥 이렇게 텀이 없어가지고 물이 안 들어오는 거 이게. 예, 그래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라 이런 것들 전부 이렇게 세상과 세상 그 물과 차단해라 이 말이게. 보면은 그다 이렇게 나옵니다. 찔레는 화승으로 이렇게 나무가 배신한다,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게 성경은 나무가 바뀌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그 비슷한 말이 드러 나오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걸 이렇게 대속이라 이렇게 선악나무에서 이게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요 우리 처음에 그리 많이 생각했잖아요. 하나님 참 이상한 양반이야. 에덴 동산에 아담을 짓고서 선악과를 뭐할로 거기다 또 선악과 없애버리고 생명과만 좀 생명과 먹으면 되는데 왜 선악과를 두 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만들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고생을 시키느냐. 그렇게 궁금해 질문하는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이게. 목사들도 질문 엄청 해요 이게. 예.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답변 못해요 이게. 왜?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 때문에. 이게요. 그래서 그 빗볼 사도 바울은 찾아가지고 부활장에서 이렇게 썩을 것으로 뭐 하고요? 심고 썩을 것을 심어가지고 썩지 않을 것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산출해 내기 위한 거란 말이죠. 대속을 하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이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애를 키울 때 처음에는 그냥 막 키워. 요즘에 안 그렇지만 예전에 막 키워. 그런 다음에 나중에 교육을 시켜서 그걸 바꿔버려요. 성격 바꿔버려요. 이걸 성경에서는요, 이게 우리 성경 가만 보면요, 모든 그 성경의 사람들을 반드시 애굽을 거치게 만들어요. 아브라함도 애굽을 거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을 거치게 만들었고 예수님도 애굽을 거쳐서 와요. 왜 그러냐? 애굽이란 게 뭐냐? 많은 세상 지식을 취득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애굽이에요. 이게. 네, 애굽이란 것은 요새 말로 하자면은 학교예요. 학교에서 많은 공부를 시킨 다음에 그것을 살짝 이렇게 예? 뭘 바꿉니까? 살짝 딱 바꿔버리는 게 전부 이렇게 하늘의 것을 바뀌는 거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애굽적으로, 즉, 애굽이라는 내추럴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글자 그대로, 리터럴 혹은 내추럴 그런 뜻입니다. 애굽이란 말은. 성경을 그냥 리터럴 혹은 내추럴하게 많이 본 다음에 그게 그리스도가 딱 이렇게 살짝 이렇게 손물 쳐버리면요. 이게 하늘의 것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전부. 그리스도가 놀랍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오면요. 그리스도가 그냥 우리가 없는 걸 어디서 하늘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하늘의 것으로 싹 바꿔버려요. 살짝 바꿔버려요. 살짝 손만 대버리면 바꾸진다. 이게 놀라운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전문가들은요. 뛰어난 예를 들어서 손흥민처럼 공 잘 차는 사람은 자기가 뭐 공을 뭐 여러 개 차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하는데 살짝 이렇게 뛰어난 기구를 가지고 싹 바꿔버리는 거. 그럼 딴 사람이 어떻게 손을 못 쓰는 거 이게.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리를 가만 보면요. 이게 구약 동안에 하나님 백성들을 계속 이렇게 율법적으로 잔뜩 이렇게 어떤 훈련을 시킨 다음에 그리스도에 와서 이렇게 딱 이렇게 살짝 바꿔버린 하늘의 것으로 바꿔버린 생명나무로 바꿔버린 거야. 그런데 그 예수를 따라오는 사람은 생명나무적 존재로 다 바뀌지만 안 따라오는 사람은 여전히 사랑나무로 그냥 그대로 남는데 이런 사람을 가르치니까 바리새인이다, 서기관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하늘의 것으로 바꾸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전히 뭐냐? 그냥 이렇게 육신적이고 땅적인 죄라 해서 저희 결과는 이렇게 사망이라 해요. 결국 사망. 그리고 이게 이 선악나무는요. 사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가면 갈수록 잠잠 이렇게 쪼그라들어요. 그런데 하늘이란 건요. 우리가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께서 물과 물을 나뉘게 하시고 궁창을 만들었을 때 그 궁창을 하늘을 그렇게 만들어요. 궁창이란 게 라키아라, 이번에 라키아라 그런데요. 라키아라 그런데 이 라키아가 뭐냐면요. 이게 궁창이 하늘이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보는 게 하늘이 지금 이제 하늘이 여는 사람이니까 하늘이 뭐냐. 하늘이 이렇게 라키아라는 게 이렇게 이 파라마운트 무한히 펼쳐진다. 무한히 펼쳐진다. 지금 요거는 뭐냐? 계속 이 지옥이나 음부라는 것을 계속 쪼그라드는 게 계속 쪼그라드는. 요즘에 보면요. 막 아주 흉악한 범죄자들이 많이 생겨나잖아요. 이게 막 살인자 나오죠. 그들이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 심리를 공통적으로 보면요. 자기에게 자꾸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세계에 계속 이렇게 쪼그라드는 거, 이게. 그러니까 뭐 하다가 뭐 이렇게 학교 다니고 잘한다고 이러니까 학교도 간둬버리고 밖에 나가니까 사람들 그것 보기 안 되니까 또 간둬버리고 자기 세계, 자아세계에 갇혀가지고 자꾸만 그 속에서 자꾸만 이렇게 엉클어지는 거야, 이게 지옥이라는 게 바로. 그럼 뭐 어떻게 되느냐. 인간은 육신의 정욕이 조금만 쪼그라진 것 속에 막 화라스티는 타올라, 이게. 그 불못이라, 불못. 우리 영혼 자체가 지옥입니다. 지옥의 불못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이게. 어떤 성분도 계속 응축하면 그런 그야말로 이렇게 그런 불같은 성분으로 막 이렇게 나중에 폭발해버리듯이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라키아 펼쳐져 버리면요, 이게 무한해져 버리는 거야. 무한적 존재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자기를 무한하게 자꾸 펼쳐요, 이게. 뭐게 집착하거나 고정하지 못하게 만들어. 자꾸만 이 말 보면 또 딴 소리하고, 또 딴 이야기 해가지고, 성경은요, 그 안에 들어가면요, 무한적 존재로 바뀌어버려요, 무한적 존재. 그래서 하나님은 이터널,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특징이 뭐냐? 영원하고 무한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라키아, 궁창. 무한히 펼쳐지는 거예요. 예.
그 사람마다 다 그럴 겁니다. 우리 사람은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그 세계가 무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쪼그라 들어가지고 그야말로 이렇게 옹기처럼 이렇게 그려져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꾸 보면요. 우리 영혼이 자꾸 이렇게 펼쳐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한해져 버립니다. 이게. 예. 그래서 나중에 무한해져 버리면요. 무한해지고 영원해져 버리면요. 시간도 없어지고 공간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터널이라는 것은 시간이 없어지는 뜻이고 무한이라는 것은 공간이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하늘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뭐냐? 무한하고 영원한 거예요. 이걸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다, 능력, 이걸 생명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 그래서 이걸 또 이렇게 지혜라 그랬죠. 지혜, 이게. 예. 그래서 이걸 지금 우리에게 이게 작동하도록 이렇게 해주고자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성경이요. 그리고 이렇게, 이게 그리스도가 드디어 하늘을 열었다 이 말이에요. 하늘을 열었다 이 말이에요. 하늘을 열었,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존재가 이렇게 우리 인간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 하늘이라 그러고 이게 둘러싸고 있는 걸 땅이라 합시다. 구조가 이런 구조 되어 있다 합시다. 그런데 이게 우리 이걸 이제 성전에서는 이걸 지성소라 그러고 이걸 성소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죠? 성전 휘장이 찢어지면서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돼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렇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이걸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보세요. 10장.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한번 보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 예수의 말씀, 예수 피라 그럽니다. 이걸 잘 알게 됩니다. 이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성소에 담대히 들어가자. 아주 당당하게 성소에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간다는 게 뭐냐? 하늘이 열리는 걸 가르쳐요.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거룩한 성소라는 게 거룩한 쟁처리, 거룩한 몸이라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을 거룩한 몸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성소라는 게 하나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걸 가르칩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예수의 피는 그러니까 예수의 피는 하늘과 땅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휘장을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이제 하늘이 열리지 못하도록 딱 가로막고 있는 게 뭐냐? 이게 에덴 동산에서 그 뱀이 이렇게 자라고 해가지고 이게 적 그리스도까지 딱 돼가지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거든요. 이게 적 그리스도는 뭐냐? 그리스도가 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뭐냐?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 사람.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 사람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나는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 이 전부가 한마디로 뭐냐? 하늘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열렸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면 자동적으로 하늘로 들어가겠죠. 하늘로 들어가겠죠, 이게. 하늘로 들어가는 걸 가리켜서 하나가 되었다. 혹은 성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로 들어갔다는 것은 장수적 개념이지만 그 말은 하늘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도 됩니다. 우리가 하늘로 들어갔다는 것은 자, 히브리서 그거 보세요. 그래서 그 길은 이제 예수의 피죠. 예수의 피는. 길이라는 것은 웨이라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은 예수의 피의 말씀이에요, 이게. 잘 보세요. 자, 바리새인은 하늘이 닫혔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은 한마디로 뭐냐? 바리새인과 예수님과의 말싸움이에요. 그래, 바리새인의 말은 뭐냐? 하늘이 닫혀 있으니까, 바리새인의 말은 뭐냐? 이 성경이 본래 하늘에서 왔습니다. 율법이 성경이죠. 율법이 하늘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하늘에서 왔다라는 것은
이게 하늘이 열려가지고 하늘에 들어오라고 이렇게 율법이 내려진 거예요. 아니, 율법이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러나 율법 자체가 하늘이에요. 그럼 하늘을 왜 줬겠습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하늘을 열고 하늘로 들어오라고 초청장이라는 거 율법이라는 거 말이에요, 이게. 안 그래요? 율법이 하늘에서 왔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초청장이 와서 그러면 초청장 온 것은 그리로 오라고 초청장이 온 거잖아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내렸어요. 그 말은 뭐냐? 하늘로 우리들 오라고 초청장 보낸 거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그 초청장을 받았으면 그 초청장에 있는 그 내용을 읽고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초청을 받아서 하늘로 가야 되는데 그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뭐냐면 이렇게 전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면 바리새인들은 이 하늘에서 온 초청장을 해서 줬습니다. 율법은 그야말로 초청장인데 우리 초청한 겁니다. 하늘로 초대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나 이런 율법사들은 이걸 전부 뭐냐면 이렇게 이걸 이렇게 선악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선악이라는 것은 자기입니다. 자기 셀프란 뜻입니다. 생명이나 이것은 가들이라는 뜻입니다. 가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베드로 후서 보면 그런 말이 나죠. 너희가 성경을 볼 때 뭐 하지 말라? 성경을 볼 때 뭐 어떻게 하지 말라? 베드로 후서 보면 나오잖아요. 성경을 어떻게 보지 말라? 어떻게 보지 말라? 그 중요한 그 단어를 딱 그런 거는 딱 알고 있어야지. 베드로 후서 성경을 볼 때 너희들은 성경을 볼 때 너희들은 이렇게 베드로 후서 1장 20절에 어떻게 보지 마라? 사사로이 영어로 프라이빗리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볼 자기 생각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늘이 닫혀져요. 사사로이라는 다른 말은 마귀적으로 하는 뜻입니다. 마귀적으로. 바리새인적으로 혹은 서기관적으로입니다, 이게. 자기 생각으로. 그럼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보라고요? 사사로이 반대말이 뭐라고 이게? 사사로이 보지 말고 어떻게 하라? 사설이 반대말이 딱 나오잖아요. 얼른 찾아야지. 샛별이 떠오르도록 기다리라. 샛별이 떠오르도록 기다리라. 그리스도가 하늘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샛별은 이렇게 하늘에서 내리는 빛이에요. 빛. 그러니까 샛별은 어둠을 깨뜨리고 이제 빛을 주는 것이 샛별에게. 그러니까 이게 그걸 그리스도가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하면 샛별이 떠오르는 걸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리스도가 말씀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거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이 대전제입니다, 이게. 그걸 구약 성경 내내 실패한 선지자들이, 우리 구약,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 참 하는 얘기 뭡니까? 성경을 제발 너 마음대로, 너 생각대로 풀지 말라는 거예요. 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즉 하늘이 열릴 때까지,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최초로 하늘을 열었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늘을 연다는 것은 뭐냐? 하늘 자체를 우리에게 준다, 이 말이야. 하늘 자체를. 이게 뭐냐? 하늘 자체가 뭐냐? 하늘 자체가 아까 적은 그거, 이게. 하늘 자체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하고, 무한하고, 하나님 생명이고, 어떤 능력, 그걸 받으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야 된다. 이게 하늘을 여는 것입니다. 하여간,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하늘을 여는 것인데,
하늘을 여는 것인데, 이 하늘을 연다라는 것은 이게, 이게 참, 이게 우리 인간, 이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절대 절명의 과제인데요. 하늘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늘에 있는 그 뜻이, 하늘에 있는 어떤 생명의 어떤 그런 그 흐름이 내게 흘러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도들이라 그런 문이 열릴 것이다. 그것도 같은 얘기인데, 그 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중요한 것은, 이게 하늘이 우리에게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늘의 뜻이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내가 해석하지 말고,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뜻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을 여는 거예요. 중요한 건. 최초로 성경은 뭐냐? 하늘 여는 얘기예요. 전부 하늘 여는 얘기예요. 하늘 여는 얘기예요. 예. 자, 이 구원이 뭐냐? 우리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창조가 뭐냐?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흙으로 지었다라는 것은 땅밖에 없다는 뜻이, 땅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땅은요, 그 자체로 있으면요, 반드시 황폐하게 돼 있어요. 예. 농사를 지어보시면 알겠지만요, 땅은요, 그냥 그대로 농부가 하장 방치해버리면요, 순식간에 그냥 온갖 잡초와 온갖 이런 그걸 싹 바뀌어버리겠어요. 잠깐에 잠깐. 끊임없이 농부가 그걸 손질해주고 일궈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묵은 땅을 경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네, 마찬가지로 이게 우리 인간은 이렇게 흙으로, 땅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땅으로 지어졌다는 말 자체가 뭐냐? 하늘로부터의 어떤 그런 이렇게 인도를 받으라는, 하늘로부터의 어떤 그런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땅 자체는, 대전제가 땅이란 말 자체가 그거예요. 땅이란 말 자체가 하늘로부터 이렇게 하늘의 기운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땅이 이렇게 온전한 땅이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우리 인간 땅, 즉 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어떤 그런 이렇게 일깨움과 인도와 가르침과 양육과 이걸 받아야만 비로소 이 육신은 온전한 육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이 말씀의 육신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 전체가. 우리 인간의 육신인데, 즉 흙인데, 흙이 정말 땅인데, 좋은 땅이 되려면, 옥토가 되려면, 적각골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 되려면, 하늘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 이렇게 흘러들어오는 걸 가리켜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이라 그러고, 그 지혜라 그래요, 지혜. 지혜가 우리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창조를 가리켜 베레시트, 태초에 하나님이 천일차 이렇게 돼요. 태초에. 이게 태초란 이 자체가 이 태초란 자체가 태초란 말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뜻. 우리 주기도문에 이렇게 나오죠. 이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오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먼저 와. 하늘에. 즉 우리 마음에 먼저 와야 돼. 그런 다음에 우리 온 땅에, 우리 온몸에 퍼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이게. 네, 주기도문이. 아버지의 뜻이 이게 태초이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 생명. 태초라는 게 하나님 생명이라는 거예요. 태초라는 것은, 그는. 이게 하나님 생명, 하나님의 어떤 그 원초적 에너지. 그게 지금 뭐냐? 하여간 어떤 형태로든 간에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서 우리의 어떤 첫째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입니다. 마음속에 오는 걸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래요. 우리 온몸에 이걸 이웃 사랑이라고 그래요. 온몸에 이렇게 충만하게 되라는 거예요.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렇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 우리가 그냥 나라가 되고 근세가 되고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주기도문이에요. 네. 그래서 하여간 보면 주기도문이 그렇잖아요.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뜻이 일용할 양식으로 바뀌어요. 뜻이 이제 일용할 양식으로 바뀌어요. 뜻이 이제 하늘에서 뜻이 일용할 양식으로 바뀌어요. 양식으로. 이게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그 피와 살이 들어와서 이제 우리에게 하늘을 우리 이제 죄를 없애고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육신적 인식입니다. 이걸 받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에서는 중요한 이렇게 우리에게 하늘이 열리는 것이다 이 말이요. 하늘이 열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들 또 이 하늘을 열려고 무지 애를 많이 썼어요. 예. 이사야서 5장 하늘을 연 사람들이죠. 제목 오늘 주제가 이사야서 5장
그래서 구약 선지자들이 하늘을 여는 것은 이렇게 좀 한정이 돼서 이사야서 6장.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고 6 날개가 있고 그리고서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의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성경대로 볼 때 정말 흠없이 온전한 선지자처럼 느껴지잖아요. 이게 이사야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 그리스도의 계시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지 몰라요. 이게 아마 선지자 중에서는 가장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늘의 계시가 제일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보면은 보세요. 그때의 5절에 보면은요, 이사야에게 이게 하늘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사야가. 선지자가 뭐냐? 하늘이 열려지는 것을 부분적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이 열려지는 것을. 그래서 선지자들은 전부 성경을 하늘의 뜻으로 해석해주는 사람이 우리가 해줘. 뜻이 열린다.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요, 영적 뜻이 깨달아진다는 뜻이에요. 그건요, 우리가 노력해서 절대로 이렇게 알 수가 없어요. 하늘이 열려야만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새별이 떠오른다든지, 이게 전부가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하늘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성경을 네가 풀지 말고, 네가 풀면 뭐냐? 선악나무가 되는 거예요. 하늘이 열릴 때 드디어 생명나무가 생명적 어떤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나무. 그래서 나는 생명적 내가 존재가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하여간 중요한 건 육은 선악나무, 육은 없는 사람이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공부 좀만 하면 성경을 그냥 하룻밤에 다 읽어버려요. 어떤 사람은 성경 100번 읽었다고 그래. 1000번 읽었다고 그래. 선악나무로 100번, 1000번 읽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이게. 그게 소용없어요. 1000번, 10,000번 읽었는데 하늘은 땅이요 이렇게 알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 조금만 보면, 예. 땅이 바로 우리 인간의 영혼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예. 하늘은 하나님의 어떤 오늘 교동문에서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도 너희는 땅에 있음이라. 인간은 땅이고 하나님은 하늘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이게 연합돼서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복이요 영생인데 이걸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늘이 열린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를 여는 것이 하늘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늘을 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사야도 보면은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하늘을 보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나게 망하게 되었다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그러니까 입술이 지금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게 지금 입술은 말이죠. 말이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선악나무의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부정하다는 것은 더럽다라는 것은 전부 이렇게 육신적으로 말하고 본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깨끗하다, 거룩하다는 것은 하늘의 뜻으로 본다는 것이고, 우리가 귀신을 더러운 영이라 그러잖아요? 귀신이라는 게 뭐냐? 최상 선악적으로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다 귀신인 거예요, 이게. 선악적으로 하는 사람. 왜? 더러운 말을 하는 거니까. 육의 말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서랍 중에 하나가 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숯을 가지고 와서 내 입술에 대면 이르되 보라 이게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자해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도다 하면서 드디어 이사야에게 하늘이 열리는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죄가 사해졌다 면 죄가 뭐냐? 육신적 어떤 인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뭐냐? 이렇게 하늘적 인식 체계가 바뀌어지는 걸 가리켜서 죄가 사해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네. 즉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이해하게 됐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지금 나에게서 우리가 성경을 이게 바리새인적으로 보면 내 생각과 내 어떤 자기의 어떤 의나 이것들이 그냥 설쳐요 주관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면 나는 없애버리고요.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이제 운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걸 가리켜서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에스겔서 1장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1장. 에스겔 1장은 노골적으로 하늘이 열렸다고 말합니다. 선지자는 뭐냐? 하늘이 열린 사람이에요. 즉 예수님이 오는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에스겔 1장 1장 한번 보세요. 지금 33달 조다시 딸 내가 그발 강가에서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그러니까 에스겔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거기서 그발 강가에 지금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그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다는 것은 선악나무에 지금 여기 종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꼭 장소적 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의 영적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 말이요. 그 영적 상태가 바벨론, 다시 말해서 이게 육신적 죄악의 상태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걸 가리킵니다. 이게. 그랬을 때 뭐냐? 드디어 내게 하늘이 열리며, 이렇게. 하늘이 열리면은 구약 성경에서는 여기밖에 없어요.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다른 것은 전부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게. 열리면 하나님의 드디어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형상이 그것이 여기서 일종의 쫙 하나님 형상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것이냐? 분명히 육체는 육체인데 하나님의 생명적 영의 어떤 그런 능력과 지혜와 이런 것들이 운행하는 사람,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이렇게 이게 하나님 형상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이렇게 그 선지서나 신약 성경하고 비교해 보면 거의 다 딱 맞아 떨어져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하늘이 열린 사람의 모습. 하늘이 열린 사람의 모습은 엄청나게 파워풀하고 그냥 뭐 번뜩번뜩하고 이렇게 그냥 사람이 종잡을 없을 만큼 대단한 어떤 그런 이렇게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에스겔을 이렇게 아주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는 또 어떻게 말하고 있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아주 독특하게 말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 말씀이 말하는 거야. 여호와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어떤 그 뜻, 이것이 자기에게 좀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들만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선지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왔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선지자죠. 다시 말해서 하늘이 열린 사람. 오늘 주제는 뭐냐? 하늘이 열린다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참 절절하게 간절하게 깨달아지는 것도 되고, 하나님 형상이 이렇게 막 그려지는 것도 되고, 자기의 어떤 정말 이렇게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도 이렇게 그것도 하늘이 열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사야가요, 그 얼마나 대단한 사람. 그런데 하늘이 열리지 않으면요, 오라 하루도 나는 죽게 되었어도 나는 입술이 부정한 이런 고백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면 절대 안 나옵니다. 이게 베드로가 나는 죄인으로 나를 떠나소서, 이 고백이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하늘이 열린 사람들이 쭉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늘이 열린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왜 그러냐? 우리에게도 하늘이 열려지라는 거예요. 너희에게도 하늘이 열려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감당하지,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하늘이 열린 사람 주제.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서. 자, 누가복음 그 4장 그 25절에, 그래서 하늘이 3년 반 동안 닫혀, 3년 반 많이 나오죠. 한때, 그때, 반때 쭉 나올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라는 뜻이죠. 닫혀 있을 때, 여기서, 흉년이 들었는데,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더라. 이 과부가 뭐냐? 뭐가 과부겠습니까?
과부가 뭐가 과부겠습니까? 하늘이 닫힌 사람. 하늘이 닫힌 사람. 네. 그러니까 과부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그 당시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왜 그 많은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들한테는 이렇게 엘리야가 뭐냐? 하늘이 열리는 거. 하늘에서 엘리야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엘리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엘리야라는 것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표상하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이 오는 걸 가리켜서 그리스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왜 이렇게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그 26절에 보면 한 사람에게도 엘리야가 오지 않고 오직 사렙다 과부에게만 왔다 이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과부와 사렙다 과부의 차이는 뭘까요?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과부와 사렙다 과부의 차이는 뭘까요? 네? 이사야 47장 한번 보세요. 47장. 이사야 47장. 자, 이스라엘 47장 보겠습니다. 47장에 처녀딸 바벨론이여 갈대하여 이 바벨론과 갈대아 이것을 여기서 바벨론과 갈대아라고 말했지만 여기서 여기 이렇게 여기 그 이스라엘을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그런데 8절에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전부 이게 중요한 게 여기서 뭐가 계속 나오죠? 지금 여기서 이렇게 그래 나는 과부가 아니다. 이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그들이 지금 그 과부들은 뭘 주장하고 있죠?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자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즉 선악나무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육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아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각하게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요. 나뿐이다. I'm everything. 반대말이 뭐죠? I'm nothing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으로 소리다가 뭐냐? I'm nothing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하늘이 열린다니까. 아까 이사야 하늘이 열릴 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I'm not. 이렇게 아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 임할 때 예레미야 뭐라는지 아십니까? 나는 얼른 예레미야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1장에 그게 6절에 뭐라죠?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죠? 슬퍼도 소이다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아무것도 모른다. 이게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똑같은 거예요. 그때 하늘이 열린다니까요. 이게 하늘이 열리는 비결입니다. 이게요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나타나면요 I'm nothing 되는 거예요. I'm nothing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가 I'm nothing이라는 말은 똑같습니다. 죄 지었다는 말이 아니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뜻입니다. 아는 것 하나도 없고 정말 내가 너무나 내 존재로 비참합니다. 그런 뜻이라면 나 죄인이라 소이다가 그 죄인이라는 소리라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아까 이사야 4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사치하고 평안하고 이게 부자와 나사로 그 부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최고였던 거예요. 나사로는 I'm nothing이라는 뜻입니다. 나사로가. 원래 나사로라는 뜻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뜻이거든요. I'm nothing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말씀을 깨달으면요. I'm nothing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바리새인들은요, 말씀을 가지고 자꾸 자기가 커져버리고, 자기가 자꾸 커버리는 거예요. 나는 뭐, 이렇게, 뭐, 구약 성경도 뭐, 이렇게, 통독하고, 우리 자칫 잘못하면요, 나는 뭐, 성경을 통독도 많이 하고, 기도도 잘하고, 이런 식으로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게, 하늘이 안 열려요. 하늘이 안 열려요. 하늘이 열리는 말씀을 통해서,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봐야 돼요. 이사야가 하나님 영광을 받고, 에스겔이 하나님 영광을 받고, 예. 그리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비참하고 보잘것없고 초라한 그 모습을 자기가 발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을 얹으며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일으킨다 이 말이요. 그래서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냐. 하늘이 결코 열리지 않는다 이 말이요. 어린아이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그러니까 이게 아이라든지 죄인이라든지 과부라든지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 그랬죠? 나는 과부가 아니라 한단 말이에요. 이 바빌론 교회 우리 요한계시록 18장 보면 바빌론 교회가 나는 과부가 아니라 나는 여왕이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이게요. 과부라는 것은 뭐냐? 뭐가 과부라 그랬죠? 하늘이 다친 사람이라. 이게 과부라는 걸 이 영적 뜻을 막 깨달아야 됩니다. 뜻이 막 깨달아와야 돼요, 이게. 하늘 다. 그러니까, 그럼 과부가 되면 과부나 죄인이나 아이나 다 같단 말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하늘이 다쳤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 하겠습니까? 하늘이 다친 사람 뭐 하죠? 뭐 하겠죠? 하늘이 다친 사람 뭐 하겠죠? 하늘이 다쳤다는 것은 뭘 지금 알고 있습니까? 하늘이 닫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과부들은 하늘이 닫혀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늘이 닫힌 걸 알면 어떻게, 이들이 전부 공통적으로 하늘이 닫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늘이 닫힌 걸 아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죄를 고백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고백하면 뭘 하게 될까요? 자기가 지금 현재 땅에 있는 자라는 거, 죄인이라는 거, 과부라는 거, 아이라는 거, 이걸 알게 되면 뭘 할까요? 김사현 목사님, 뭐 할까요? 이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내용은 뭘까요? 그래, 하늘이 열려라. 이게 기도예요. 기도를 딱 이거 하네. 하늘이 열려라. 기도를 하늘이 열려라. 하늘이 열려라. 이게 기도예요. 볼까요? 누가복음 3장. 자, 누가복음 3장 21절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새에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여기서 마태복음에 있고 이건 없는 걸 빠진 걸 하나 넣으면요, 물에서 올라왔을 때 뭘 했다고요? 이게 마태복음에서는 물에서 올라왔을 때란 말이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기도한다는 말이 들어있어요.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물에서 올라왔다는 건 뭔 뜻입니까? 물에서 올라왔다는 건 뭔 뜻입니까? 그렇지, 이걸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게 물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아이라는 거, 깨닫는 이게 바로, 이게 그 전까지는 물에 푹 이렇게 잠겨 있어. 그래, 나 아는 것도 많고, 성취도 많고, 막 이런 거야. 그런데 세례를 받으니까, 말씀을 깨달으니까, I'm not seed야. 이 물에서 올라오는 거야. 이걸 마른 땅이라 그래. 마른 땅이라 그래. 마른 땅.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땅은 뽀송뽀송하게 좋아요. 창세기 이렇게 시작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기품이 있고, 땅이 그냥 뭔가 꽉 막 이렇게 이런 그게 그게
잔뜩 이렇게 세상적인 것에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주는 뜨잖아요. 뜨잖아요. 방주를 뜬다라는 것 자체는 방주 떴다기보다도 이게 물에서 마귀의 건세에서부터 이렇게 벗어나는 걸 가리키는 십자가를 가리켜 십자가. 방주가 뜨는 것은 십자가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방주는 위에 창이 있어요. 방주 위에 창. 즉 하늘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게 하늘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 한마디로 기도는 하늘이 열리라고 하는 기도예요. 다시 말로 그리스도의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는 가부하는 것이고 가부는 이게 누가복음 18장에 잘 나옵니다. 기도는 가부하는 것이고 가부할 때 드디어 이렇게 이게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이게 뭐냐 이렇게 그 전까지는 마귀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가 그리스도로 율법이 마귀적 율법에서 그리스도적 율법으로 바뀌는 걸 가리켜서 기도, 이 하늘이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깨달아지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주기도문 한마디로 기도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물속에 잠겨 있을 때는 기도하면 안 돼요. 지금 모든 교회가 기도를요, 뭐 돈 주시오, 밥 주시오 그런 기도한다니까, 물속에 잠겨서 기도한다니까, 세상 기도한다니까. 이게 물에서 올라와야 드디어 이렇게 나는 이렇게 이게 죄인이 아무것도 아니라 가보라는 걸, 하늘이 닫힌 자라는 걸 이렇게 이제 깨닫는단 말이죠. 기도는 뭐냐?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늘이 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늘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자, 히브리서 9장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늘, 바로 그 하늘 그 자체에 들어갔사. 그리스도가 뭐냐? 하늘 그 자체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늘이, 그러니까 하늘이, 이게 성경이 순서가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져가자면 이렇게 이 가부죠. 가부. 이건 아까 또 세례 뭐 이렇게 나오고, 그럼 이제 이게 기도하죠. 기도. 그럼 기도하면 하늘이 열려요. 하늘이 열려요. 그럼 하늘 열리면은 들어가요. 하늘이 들어가. 하늘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렇게 보좌에 앉아요. 하늘 보좌에 앉아요. 이 세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요, 하늘이 열려요. 그러면 하늘에 들어가요. 예수께서 하늘에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하늘에 들어갔어. 그 다음에 하늘 보좌에 앉아요, 이게. 이걸 여기에 연결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연결해도 되려나 모르겠네요. 이래 말씀의 3단계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understand,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이게 진리, 그게 나에게 이렇게 몸에 체득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내가 영의 몸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늘과 완전히 일체가 되어지는 것이다, 말이에요. 이런 그 원리입니다. 이랬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하늘은 라키아, 공창이라 그래가지고 무한히 펼쳐집니다. 이게 땅이라는 것은 아주 옹졸하고 이렇게 그냥 자기라는 것은 끊임없이 이렇게 웅크러드는 거, 셀프라는 것은 끊임없이 웅크러들어가 나중에는 다 죽이는 거, 이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찔러 죽는 거, 이게. 세상 범죄가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라키아가 돼버리면요, 모두를 다 포용할 수 있어요. 무한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시는 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주제는 하늘을 연 사람이 되라는 것이고, 그 비결은 예수께서 하늘을 여셨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하늘을 열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우리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즉 예수님의 피, 몸으로 하시는 가르침.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또 주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우리에게도 하늘을 여는 어떤 길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자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에게 명치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기도하는 마음을 주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비밀하게 감추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무한 비밀의식과 무한 세계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고 또 우리에게 앉아서 우리 실체가 되어지는 그런 우리 복된 영혼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인도하시고 양육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